야곱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환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 말씀 나오잖아요. 이 환난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짜르입니다. 짜르. 근데 두 가지로 정의가 된대요. 두 가지. 첫째, 뜻밖의 불행으로 근심에 빠지는 거. 뜻밖의 불행으로 근심에 빠지는 거. 둘째가 예상치 않는 고난으로 인한 침체. 예상치 않는 고난으로 인한 침체.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가 된대요. 결국 환난이라는 게 뭐냐? 뜻밖의 또는 예상치 않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재난. 이게 환난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35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바로 앞에 34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생긴 상황이 바로 이 환난의 경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길고 그 다음에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 축복권을 찬탈할 사건으로서 인해서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온갖 고생 다 했던 야곱. 자, 창세기 이제 31장 3절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집 떠난 지 20년이에요. 자, 집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하란, 여기가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여기 야복강입니다. 여기가. 자,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사와 실험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도뼈가 막 부러지는 기도하잖아요. 거기다가 놀랍게도 형 에서와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놀랍게 화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세겜, 여기는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말고 바로 이렇게 해서 베델로 가서 여기 헤브론, 여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이라고. 이쪽으로 빨리 와야 돼. 근데 야곱이 요 세겜, 여기서 장장 얼마를 멈추냐면 여기 10년을 거주합니다. 자, 문제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이 10년 동안에 세겜에 머무는 바람에 비극이 생겨요. 자, 야곱에게는 12남 1녀가 있죠. 12남 1녀. 딸 디나가 외동딸이에요. 이게 세상 구경하러 간다고. 20년 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 구경하고 싶지 그래. 세상 구경하러 가다가 그 땅에 추장 아들에게 이게 강간을 당하네.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지 뭐. 부모 마음이 딸 강간 당했다 그래봐요. 무너지잖아요. 거기다가 이 형제들이 또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가서 나가가지고 또 전부 다 또 세겜 있는 사람 족속들을 전부 다 또 살육을 하네. 이런 상황에 이 세겜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제 야곱 가족 전체가 멸족당할 수 있는 큰 환난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환난, 뜻밖의 생기는 거고 예상치 못하게 생기는 것이 환난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환난은 야곱의 실수 때문에 그래요. 세겜에 머물면 안 돼요. 세겜에 머물면 안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르는 이 언약,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인해서 벗어나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도 어때요? 뜻밖의 예상치 못한 환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다가 내일 월요일 날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니까.
과연 그런 환난의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말씀의 키, 열쇠를 주신 말씀이 오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환난을 가운데 우리도 얼마든지 처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부터 봅시다. 자, 1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러 보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안 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곱아, 베델이 네가 살 곳이야. 베델에서 네가 제단을 쌓아야 돼. 베델에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거야. 놀라운 메시지잖아요. 자, 이때 제단을 쌓으라, 영어 성경을 보면 빌드이 되어 있습니다. 빌드. 그러니까 제단을 세우라, 제단을 지으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네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죠.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집을 떠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도움도 못 받고 엄마의 도움도 못 받아요. 이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직접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장소, 은혜 풍성하게 받았던 장소, 베델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다고. 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야곱이 막 서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서원 기도 막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했나 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면, 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여기 서원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경 쭉 살펴보면 이거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말이 틀려요. 그럼 보니까 사람은 이래요. 은혜 받을 때 무슨 말을 못해? 예? 신실하게 자기가 말한 언약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시면 연약한 야곱이에요. 연약한,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고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예?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 약한 야곱이 다시 변화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와. 그리고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이 베델은 너와 나의 언약의 장소야. 이 베델은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축복의 장소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외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말씀, 이거 알레고리하고 영적 해석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그 원리,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드폰테스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현재 위치를 분명히 발견하는 데서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바단 아람과 세겜 땅, 이거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잠시 지금 피해 있는 곳이라고요. 형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서는 소원하고 여기서 제단 쌓는 곳이 아니라니까. 야곱의 근원은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의 장소인 그 베델에서 환난 날에 부러질 때 내가 응답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 드러내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베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근원.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구약적으로 보면 장소 개념이죠. 그죠? 구약적으로 보면 이게 장소 개념이에요. 원래 은혜 받았던 것, 원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처음으로 소원하였던 것, 이거 장소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신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 넘어오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관점으로 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근본,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근원,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근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델에 올라와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약속, 언약을 회복하고 네가 한 소원,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상하, 제가 참 열심히 읽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읽는 성경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딱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딱 살펴보면 나라와 가정에 갑자기 환란이 생기죠. 나라와 가정에 갑자기 환란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무슨 문제냐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주변 강대국에서 쳐들어와요? 조용하게 있었는데 관계가 나빠지니까 갑자기 병도 생기네? 갑자기 또 한 나라의 왕이 완전히 몰락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벌어집니다. 자, 근데 앞에서 아무리 악한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가지고 나라 전체가 막 위기에 막 빠뜨리기 해도 그 다음 왕이요, 그 다음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킴으로써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신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신뢰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 남유다의 3대 성군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남유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아버지야.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하죠.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훌륭한 아들이 나와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였냐?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인신공향입니다. 애를 잡아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지고 태워서 인신공향을 해버린다고. 이 짓을 왕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 전체의 우상이 버글버글 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아하스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어떻게 회복시켰냐?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아수르가 대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오잖아요. 18만 5천 명. 놀랍게도 합심 기도 한 번 안 했습니다. 딱 자기 혼자 성전에 올라가요. 딱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갑자기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야 정리해라. 내내 들고 간다 너. 자, 이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됐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 자, 꼭 기억해야 될 게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늘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드 폰테스, 언제나 주 안에서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베델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 그 길로 가면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거예요. 두 번째 2절 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빨간 글자를 잘 보세요.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기 보면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바꿔 입어라 그랬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버릴 것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거 이거 못 버리면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온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시험의 덩어리가 되기도 합니다.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도여봐, 네 그거 버려야 살아. 네 그거 버려야 돼.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안 버리고 그냥 놔두시면, 못 버리고 그냥 놔두시면 큰 낭패 옵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삼손 사사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씩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못 버린 게 있죠. 엄난 못 버렸다고. 엄난 못 버리니까 사명 감당 못합니다. 엄난 못 버리니까 머리가 잘린다고. 엄난 못 버리니까 눈이 빠진다고요. 엄난 못 버리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망신 당하고 끝내는 죽는단 말이에요.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정결하게 하고 있어요. 정결하게. 거룩해야 된다고. 예수쟁이들요, 거룩해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별돼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또요,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바꿔 입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바꿔 입었잖아요. 그럼 그 바꿔 입은 그 행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 가지로 이제 귀결이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바뀌어야 될 거는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변해야 될 거는 변해야 된다고. 자,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꼭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이 환란이 그냥 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영적으로 깊이 기도를 해보면 여러분 꼭 우리가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 깊이 기도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렀죠. 여러분,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 놀랍게 변화를 받았다고. 근데 놀랍게도 아직 죄가 남아 있습니다. 4절 볼게요. 무슨 죄가 남아있나 봅시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이게 보니까 모든 이방 신상들 그리고 귀고리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과 가족들, 야곱과 온 가족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말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보니까 하나님과 이방 신상을 겸하여 지금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고리, 이거 부적이에요. 사실은 이게 장신구가 아닙니다. 부적. 세상 반, 하나님 반, 교회 반, 세상 반. 야곱이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절대 버려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죄는 성경을 보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실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 병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뭐 때문에 지금 오늘까지 38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했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환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죄는 모든 환난의 근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제임스 I. 패커 목사님. 제임스 I. 패커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새겨보세요. 자,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 역사한다. 죄는 언제나 마음에서 역사한다. 그 공격이 잠시 뜸한 것은 그것이 죽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죄의 전략은 기습 공격의 전조로 거짓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적이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 문제를 주 예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해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환난 날에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다고요. 말씀 꼭 새기시고 주 안에서 죄 문제 회개함으로써 온전하게 해결하고 주 앞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환난 날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3절.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어서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단 쌓는 일에 집중할 때,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풍성한 도우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심히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사역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직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동안의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마디 더 하라 그러면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은혜로운 예화를 다시 리마인딩해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불러요. 우선 예화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미국의 수잔 앤더슨이라는 여자분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여자분이 눈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실수합니다. 두 눈 다 실명을 해요. 자,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봐줬고 이 불편한 아내를 위해서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고 출퇴근을 다 도와줬대요. 근데 얼마 후에 남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내 일을 해야 되고 힘드니까 이제부터는,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하라고. 갑자기 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아니, 신랑이 갑자기 이러니까 이게 또 배신감까지 막 목구멍까지 막 차고 올랐대요. 꼭 참고 이를 악물고 혼자 출퇴근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막 여기저기 막 부닥치고 여러 번 넘어지면서 막 서러우니까 눈물도 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점차 출퇴근하는 게 익숙해집니다. 이러기를 한 달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버스를 타는데 더듬더듬, 그래서 겨우 이제 버스를 탔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부인께서는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 한결같이 부인을 뒤에서 살펴주시고 계시잖아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매일 아내가 출근길에 나서면 어느새 조용히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면은 몰래 뒷자리에서 딱 앉아있다가 혹시 쓰러지고 혹시 넘어질까 봐 딱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등 뒤에서, 그녀의 등 뒤에서 지켜봐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등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우리의 등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최영덕 집사님이 유명한 찬송을 작사 작곡했죠. 나의 등 뒤에서.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은혜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읽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우리 사랑의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3절은 우리 같이 합시다.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셔야 살아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교회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셔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버리고 변화의 삶을 살고 예배 생활에 집중할 때,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 때문에 대적자들이 손을 못 대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셔요. 날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삶, 그리고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